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교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니라.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9절까지 확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음은 은혜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그 근거를 제시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요 바깥으로 해가지고는 영원한 천상계의 약속치가 있고 이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작전과 예정이 있는 것은 존재라고 하고 좀 아담에게 언약했던 그런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거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언약한 것이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에 이렇게 성취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런 보통 명사에 준한다고 한다면 여호와라고 한다면 고유명사, 하나님의 있는 고유명사,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지금 모형적으로 이것이 이제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이 실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이루시는 역사 이것이 모형적이라고 했어요. 모형적. 얘는 이 실체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섭리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구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으셨다고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겠죠. 그것이 우리가 모형적인 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 가지고 지금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하신 거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걸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언약대로 이 지금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은 이제 우리 여호수아 그 이후로 해가지고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하는 역사 성리를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진 걸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이 복을 주셨고 나라를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거를 주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이제 그를 이끌어 놓으셨는데 아담이 유감스럽게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죄 가운데 추방나다 하셨어요. 추방. 이거 추방되어진 것은 물론 저주를 줘가지고 추방을 갖다 했기 때문에 이 추방되어진 곳은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이 주관을 갖다 하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 아래 태어난 곳이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이런 거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제 구원해 내심으로 이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복과 나라를 복 있는 자와 저주받은 자로 가르는 심판의 역사. 물론 이 심판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말기를 보게 되면 이제 대선지자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대선지자와 12명의 소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이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너희들의 그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일찍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했을 때 너희들이 돌아오는 자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모세 오면서 언약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의 말을 믿으라. 그런 이야기예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했던 약속이 나눠져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모형적으로 그것이 완성이 되어져야 우리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셔졌다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여기서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면 물론 여호수아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는 땅 끝까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게 차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만 통시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공시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나라가 창건되어지고 그다음에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역사서를 확인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룻기 열왕기 상하가 창건의 역사를 기록을 했다면 그 다음에 열왕기를 통해 가지고는 분국에 대한 역사를 설명을 했고 역대기 상하를 통해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소개가 되어졌고 그리고 에스더가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는 회복되어진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하다 했어요. 이거를 언약자손이라고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데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 언약자손은 지금 야곱의 아들로 이루어진 12지파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유수라고 하는 것이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한 것에 대한 예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창건은 하나님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분국의 역사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 언약되어진 이야기였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의 선민이다. 그런 그 이야기인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소위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 아래 모형적인 이스라엘 역사가 모형적으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모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담에게 이루어지는 실체적인 역사 안에 부분적인 거겠죠. 요게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네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자기네 그릇으로 보았을 때 자기네 어떤 틀로 보았을 때 그 논리가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것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는 그거는 아담의 이 후예들 이거를 구원받은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모형적인 선미였구나 이걸 깨달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의 중심이 11절부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때 대부분 그냥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수준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의 구원은 언감생이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모형적인 선미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담의 언약을 이루시러 오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전체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이 성령의 감동을 좀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일찍이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져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10절서부터 이야기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율법을 주셨을 적에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제 줬겠죠. 이제 500년이나 지난 뒤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주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약속을 하다 하셔놓고는 500년이 지난 뒤에 모세에게 좀 새로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주 아래 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보에 아마 네 번째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율법과 죄와 은혜의 그런 관계가 설명되어졌는데 율법의 근본적인 용도를 뭐라고 소개를 했나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로 인간을 죽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용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죽어져 있다고 하는 걸 좀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의의를 쌓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극진히 사랑을 했는지 성경을 제법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 성경에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는가? 그거는 구약에서 언약되어 있는 성경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만약에 성경에 어떤 그렇게 계시되어진 예수님으로 이분들이 알아봤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대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이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성경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냥 복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이 공부를 갖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충성한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끝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적에도 예레미야나 몇몇 선지자를 제외해놓고는 대부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나라 성전에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을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너희들이 가야 산다. 70년 정한 그런 그 기간이 있으니까 바벨론에 가면 70년 만에 내가 너희들 불러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항하지 말고 그냥 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가 허락하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때 소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그 국수주의,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야말로 이런 그 감동 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는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약속되어지기를 이제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속히 나를 떠나 그리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이며 우상을 섬겨가지고 지금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를
너희 열조가 알지 못했던 열방으로 흩어버릴 거야. 이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그때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게 할 터인데 돌아오는 자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이건 그냥 하나님과 버린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자들의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열조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지금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셨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유수의 사건을 소개한 뒤에는 출애굽을 했던 사건의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오셨던 그분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택한 백성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출애굽 사건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정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부셔버리고 그 보잘것없는 성전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열방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흩어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70년 만에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다시 상기되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성경신학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걸 믿게 돼요. 이걸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걸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이걸 적당히 숨겨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게 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을 계시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나님 섬기게 하셨다.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지음을 흙으로 받았던 인간 인생이 여기서 뭔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뭘 이긴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에라이 그런 경우에 에라이 너는 저주 받은 인간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우리를 모든 행위 언약에 가두어 두셨으나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다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 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복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그 의롭게 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있는 자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벨의 후예처럼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고 가인의 후손처럼 뭐 형식적인 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그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사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 딸을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우선 주일날 뭐 이렇게 교회당에 와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갖다 했고 이런 걸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 지금 너무나 이제 이 때가 어두워가지고 사람들이 그저 뭐 우리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독교만큼 필요한 것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모든 종교는 과거부터 있던 종교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받으면 건강하다 이런 어떤 기복주의적인 걸 가지고 한국 근대화에 기독교가 편성을 갖다 해가지고 1200만이니 1000만이니 하는 이런 허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대학을 나와가지고 다 이성적으로 머리가 깨이고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뭐 건강 100세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교회당에 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물론 아직도 지금 뭐 이렇게 가난하고 하는 그런데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점점
왜 기독교가 썰물 빠져나가듯이 성도들이 빠져나가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과거에 기복주의에 편성되어졌던 기독교의 실체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교회당을 찾았던 사람이 이제는 별 볼 일 없으면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다 왜 그 아까운 11조를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복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차츰차츰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의 뭐 데이터에 의할 것 같으면 앞으로 300만 정도가 남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 예견을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남아 있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성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뭐 40대 50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던 관성이 있잖아요. 한번 툭 치면 그냥 수대가 가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를 타다가 펜벨트가 끊어지는 바람에 시동은 뭐 꺼졌는데 차는 100km로 가다가 80km로 줄어들면서 엔진이 전달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오른편 천에 차가 오고 뒤에 차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 관성은 그대로 가면은 언젠가 다치든지 무슨 사건이 나겠죠. 그거를 다행히 이제 기가로 이제 데워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레카차를 불러가지고 다시 뭐 가지고 고치는데 고쳐가지고 다시 고속도로를 탔어요. 관성이 있어요. 펜벨트가 끊어져서 엔진하고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00km로 달리던 관성은 아무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던 관성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를 붙들고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스러운 거예요. 왜 믿는지, 왜 사는지, 길과 뭔지, 성령이 뭐를 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닌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말기 때 우리를 통해 가지고 성경신학을 이렇게 66권을 한 권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무나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애타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왜곡되어져 있는 신앙관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 지금 공면 아닙니까? 교훈이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13절로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냥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 이야기는 이 예정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여기서 이미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선택되어진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이 양대 언약 가운데 이 복 있는 자를 어떻게 복을 주시겠냐고요. 다 저주 가운데 넣으셨는데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거는 우리 예수님의 실제적인 제사의 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사의 3대 요소가 이제 우리 제물이 필요하고 제단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6월절 우리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갖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 성전을 세우셨어요. 이 성전을 세우셔가지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셨다. 그래서 6월절 제물로 돌아가시고 죽으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중명받는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신 거예요. 이 부활되어진 예수의 기초 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죽었다 성경대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대로 예수님께서 이걸 부활하심으로 주면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어졌다. 이 약속되어진 대로 우리 주면 몸된 교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기초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거는 신약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약성경 전체를 갖다 해야 돼요. 우리 이번에 뭐 여름 사경회 때 주제가 성경적 교회인데 성경적 교회관을 이야기를 하려고 되면 이게 신약성경 다 이야기해야 돼요. 또 신약성경은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구약성경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결국 뭐예요? 성경 66권 다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좀 주보 안에다가 교재를 갖다 넣어드렸는데 세 가지만 뽑아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리에 대한 문제가 과연 뭔지,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문제가 뭔지, 권위에 대한 문제가 뭔지, 이게 종교개혁의 3대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 대한 전체를 설명을 해드릴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이제 성경은 완성이 되어졌잖아요. 특별히 계시는 1.1핵이라도 더 하나 감할 수 없을 만큼 완전무에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런 뒤로 지금 2000년에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2000년 전에 완성되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하게 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깨닫고 부분적으로 알 수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자를 뭐 구원의 역사를 해 가시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게 되면 21세기라고 하는 그런 세매 시대는 니체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을 이 세상에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어린이들이 초등학교로부터 이 고등교육을 다 받아요. 하나님이 없다고는 대전제로부터 아이들이 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 머리통 속에 뭐가 있겠어요? 무시론으로 배우는 거예요. 창조론? 그러면 그건 뭐 아주 비웃음거리죠. 지금도 창조론을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창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요. 그럼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지고 뭐 고등학문 할 때까지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그런 바탕에서 공부를 갖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주일날 하루 교회 가가지고 엉뚱한 그런 그 이야기 뭐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뭐 이런 이야기나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은 뭘 배우고 끝나겠어요 인생을. 어차피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다가 한다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어떤 성경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정말 아무런 그 수학이 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어떤 그 고승처럼 성철처럼 우리 파괴성 누구의 그 원래 승이라고 했던 사람 괜히 왔다 간다고 고백을 하는 다 죽어나가지고 뜨거운 삶을 살고 마지막을 신앙고를 갖다 하는데 에이 괜히 왔다 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괜히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크나큰 영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면서 우리 경배하는 걸 배우다가 영원한 하나님 날아가게 되면 뭘 해요?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거룩 우리 하나님 그 거룩을 찬양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는 삶이다. 이걸 모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왔다 가는 인생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내가 가노라. 묘비에 기록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언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5년 5월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 계속 기록되어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그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것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모형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이 언약에 참여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기에 속해져 있는 거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여기에 속해져 있는 거다. 유대인들이 이 선민국가의 모형적인 어떤 역사 이 성경을 가지고 모세의 언약 운운을 갖다 하는 그런 거에 너희 미혹될 이유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요 부분적인 논리에 너희들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 왜냐면 너희들은 아담의 후예로 해가지고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가 돼 복에 참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논리에 빠질 필요가 없다. 이걸 지금 주장하려고 한 거라 그 얘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5절로부터 이제 22절까지 약속으로 말미암는 은혜성을 이야기해요. 은혜성,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게 약속이다. 예수님으로 인해라도 구원받는 저 주님의 몸된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의 지금 이런 신앙생활은 이미 약속되어진 거다 그 이야기예요. 자, 뭐라고 이제 하는지 보십시오. 형제들아,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과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우리 집을 갖다 계약을 할 적에도 집을 언제까지 이걸 우리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걸고 언제까지 중도금을 치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중도금을 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은 파기되어져요. 그리고 그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겠죠. 사람들이 사는 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이미 약속하다 했는데 그것이 모세 500년이나 뒤에 세워졌던 모세의 이 언약으로 파기되어지겠느냐? 인간적인 보편적인 원리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 여기서 말했던 이 언약 자손들의 좀 구약에 대해서 전부 이 이야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인데 이게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좀 풀어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분해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기자에 의할 것 같으면 너무나 분명하죠.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 해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단수로 사용하다 했는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수를 썼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게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복을 주시고 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언약을 또 주셨어요? 성과 아그라기는 가인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어 라고 행위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위 언약의 언약은 다 망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또 주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그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어야 되겠고 남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그 머리를 철장으로 부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뭘 갖다 해줬다 그랬어요. 추방을 시킬 때 가져와서 회의 피운 거예요. 피 흘림의 제사를 갖다 보여주시는 그런 예표적으로 어떻게 그 예수가 피 흘림의 제사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서부터 이미 택한 백성들은 그런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복음을 깨닫게 하는 데 확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게 그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선민국가를 이루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선민국가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룬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만일 그 유업이 모세에 줬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너희들이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양대 언약, 복과 나라라고 했던 그거를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누리고 산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나라를 은혜로 받은 거예요. 자기들은 무슨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이걸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 어긴 사람들 아니에요? 이 창건, 이거로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나지 않는 인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든지 우리는 거기에서 인물을 우리들의 신앙의 모범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를 닮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인간의 행위를 조작을 갖다 하고 그리고 아무개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살면 구원받는다고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그 신하를 갖다 전쟁에 나가 있는 신하의 아내를 갖다 취해가지고 정말 못할 노릇을 하는 그런 그 인물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영광을 받았으니까 다윗이 신우임이 되어진 거지 그의 행위로 해놔가지고는 하나님의 이 창건되어진 행위를 왕고 그 사람한테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일찍이 여기서 우리 그 야곱의 12아들에게 언약을 갖다 했을 때 유다 넷째 번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왕의 꼴이 너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미 약속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거지. 그 유다의 후예로 해가지고 다윗이 출생을 했고 그 다윗에 의해 가지고 선민 국가가 만들어진 거지. 뭐 다윗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 사무엘서로 공부할 때 충분히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양치는 사람이 그냥. 근데 하나님가 그를 불러내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삼잖아요. 율법을 그가 무슨 지켰어요? 뭘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해가지고 섬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합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우리가 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한 것이란 말이에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다. 그 얘기죠.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이끌어 베푸신 것인데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그런 그 이야기가 그런 천사의 손을 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 이야기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언제까지 있는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뒤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 또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니다. 구약에 언약되어졌던 그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이야. 왜 그런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니까 다 이뤘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을 다 이뤘다. 율법을 다 이뤘다는 이야기는 뭐야? 십자가에 이미 모든 저주의 빚을 다 갚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그 예수님의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저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 사람들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다 이미 속죄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냈는데 우리 보고 또 뭘 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만약에 속죄전을 내라면 어디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지. 뭘 거기서 뭘 알량한 클부로 만들었던 자기 인생을 어떻게 참하게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전을 갖다 바친다고요? 하나님이 묻죠. 구약 사람들이 드렸던 그 제사에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야, 나는 너희들이 되는 재물 냄새에 내가 좀 질린 사람이다. 질린 사람이다. 질린 사람이야. 질린 사람이야. 질렸다 내가. 뭘 나한테 제사를 갖다 드린다고 재물을 갖다 끌고 오고 그런 쇼를 갖다 하냐. 난 너희들한테 그걸 원하지 않는다. 뭘 원하는데요?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원한다니까 또 율법을 지키는 게 순종이라고 갖다 대네. 이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거기 가입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의 그런 명예를 갖다 끌어올리고 자기의 어떤 그 공로를 주장하다 하고 이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고 한다면 도저히 안 믿어요. 근데 내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너 그냥 거저 불렀어. 아이들은 염치가 있는데요. 제가 뭘 그냥 했다고 쳐주세요. 그럼 뭐가 필요한데? 하다못해 제가 교회 나온 거라도 좀 인정하다 해 주십시오. 그것도 필요 없다니까?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뭔가 좀 걸어놔야 돼. 그래가지고 증표가 있어야 돼. 근데 증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머리에다가 인치는 것밖에 없어요. 뭐라고? 너는 그리스도의 것. 여기 지금 인쳐져 있잖아요. 그 인칠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필요되어진 뭘로 해가지고 이 근거를 삼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게 되면 뭐 울퉁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생 믿고도 진정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형식만 있지. 아,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젠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 죽어도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라고 하는 다음에 대한 믿음도 없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조금만 흔들어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밤 굶길 거야 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사단님 저 밥만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밥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아니 영생을 얻었는데 왜 죽어요?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이 영생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밥 한 끼 굶으면 죽는 줄 알아. 그럼 우리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밥을 안 먹어 죽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근데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마치 교회에 온 것이 무슨 영생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착각이 들어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근데 밥 한 끼 굶을까봐 우리는 죽는 거예요. 돈 좀 손해보면 우리 죽는 줄 알아요. 건강 어디 나쁘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온 맥이 다 빠져버려요. 아, 난 이제 끝났구나. 끝나기 뭐가 다 끝나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니까. 영생을 얻으셨다니까. 영생을 얻으셨다니까요. 영생을 얻었는데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호흡을 갖다 쉬고 있는 것이 생명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면서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분 낭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의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은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영생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뭘 갖다 한다든지 인간의 부수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거야. 예수님이 거저주신 은혜로 너희는 다 구원을 받았어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는 증표가 필요하잖아요. 그 증표가 뭔가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뭘 신앙생활을 다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연출이 되어져야 그래서 내가 이모처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보여줄 텐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구원 그리고 그 이유라고 하는 착각이 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결국 여기서 받는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기초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일원인 거예요. 구성원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교회의 성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교회 구성원인데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음부의 권세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했다고 하는 것도 못 믿고 뭔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남들 못지않은 충성을 보여대고 뭔가 연출이 되어지고 그래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자기를 위로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약속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 약속에 의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고상하고 찬송을 부를 때는 그러는데 왜 한 끼 굶을 적에는 그 생각들이 안 나는지요. 한 끼 굶으면 우리는 죽는 줄 알아.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한 끼 굶은 걸로 해가지고 내 말 들으면 안 잡아먹지 라고 하는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왜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믿음이 없죠. 성경을 모르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사단이 조금만 흔들어도 그냥 이건 산들바람이 부는데 나는 그냥 엄청난 그런 뭐가 흔들린다 그래요. 점칠 때 점쟁이들이 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깨춤 추는 깨춤. 이 믿음 위에 두고 있습니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를 위한 대속주인데, 아니 내가 이미 무엇을 하기 전에 이분이 구원을 갖다 다 시키신 분이 되니까요. 근데 이분은 만약에 구원을 갖다 했는데 뭘 보다 그래도 하나라도 제가 도울게요. 우스갯소리는 뭐 이렇게 짐 지는 사람을 구름에다 태워주니까 짐 내려놓으세요 할머니. 아유 태워주니까 고마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내려놔. 그거 우리 얘기를 듣고 웃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그냥 구원 열차한테 태워줬는데 그래도 이 무거운 짐은 내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거야.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내려놓으래요. 내가 다 용서했다고. 자, 그러면서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이 좀 특별합니다. 왜냐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뭘로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품위가 뭐라 그랬죠? 이 품위가 이거는 인성과 신성이라고 그랬죠? 그냥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한 거예요. 이 두 역할 중에 어떤 것도 부족하게 되면 예수님은 중보자 역할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참 중보자가 되신 것은 인성을 가지셔야 되고 신성을 가지셔야 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셔야 되는가? 이거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 절묘하게도 성령을 통해가지고 마리아 몸에서 나게 하심으로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지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중보자의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었는데 성경 우리 갈라디아서 표현해 보면 430년 후에 모세의 율법을 주었어요. 그럼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럼 이것이 아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다시 반론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 그렇다고 한다면 거스린다고 너희들이 말하겠느냐? 그 이야기겠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많이 남았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율법을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는 모세의 율법도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양대 언약 성취 사건이란 말이에요. 복도 이루셔야 되고 나라도 이루셔야지.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가요? 그냥 여기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울부짖고 사는 이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여기서 배불리 먹으니까 살만한 세상 같죠? 예수님 구원도 별로 시답지 않잖아요.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이 지옥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가?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의하시라. 모든 것들을 이 아담 이후의 모든 것들을 심지어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지금 이 저주를 주셨잖아.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의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이 모든 그 지금 자연 만물도 신음 속에 있는 신음 속에 신음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자연 만물의 신음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 미국에서 뭐 너무나 뜨거운 태양 때문에 산불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 뭐 숲속에 있던 짐승들이 다 죽어가고 그 아우성 치는 그런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게 자연의 신음소리라니까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거 날씨가 이상해져가지고 오늘 신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온통 폭우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어떤 국부적인 그 폭우가 온 적이 언제예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왜 폭탄처럼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보통 산사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난리가 납니까? 그 신음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자연의 지금 신음소리예요. 여기 신음소리.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여러분과 따라 방사를 할 거예요. 산수 좋은 데로 가가지고 이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이 이 지으신 세상 너무나 아름다워. 저주받은 세상을 보고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에 노래할 거예요. 왜? 자연의 신음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연의 이 신음소리가 안 들리니까. 내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산천은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자연은 안 보여요. 그냥 그게 천국인지는 아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게 되면 이 믿음의 때로부터 이 갇혀져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자유예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저주, 사단들이 조종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단이 내 말 들으면 밥 한 끼 불고기로 줄게 라고 한다면 10번 보다 압을 갖다 해야죠. 왜? 보리밥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코기 먹는 게 낫잖아요. 이밥 먹는 게 낫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거기 아예 안 떨어져요.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만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사단을 물리칠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근데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뭐 적당히 그냥 아보면서 양배를 걸치고 그리고 뭐 자유를 주셨던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적당히 삼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중생인들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아픔이라. 정말 예수님의 이 자유를 갖다 안다면 이 놀라운 자유를 어떻게 육체의 기회로 삼겠어요?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너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정말 자유를 부르는 사람인지는 이때 가봐야 알죠. 이때 가봐야 알죠. 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 출신 중에 그 주인의 자녀를 지도하는 그 중이라고 했어요. 그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도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지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서운 그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아벨만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셨을 때 그런 거 추악한 우리는 하나도 안 봐요. 누구만 봐요? 우리 이삭이 자기 아들 그 야곱 보고 에서고 복 줄 때 사냥할 때 해올 때 눈이 잘 안 보여요. 어떻게 만져봐요? 뭐 손으로 만져볼 수가 밖에 없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가봐라. 냄새를 맡아봐요. 이삭의 냄새네. 그래 너는 이제 이삭이야 맞구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가신다니까요. 눈을 멀게 해가지고라도 그걸 분별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몇이에요? 하나인 거예요. 여기서 모든 언약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예표하는 그냥 단수의 자손이라고 쓰여졌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냥 한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냥 한 생명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게 되면 너는 나,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뭐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만 뭐 지체는 굶어 죽으면 어떠냐? 그 사람은 지가 게을러가지고 못 먹고 사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왼손이 못 먹고 있는데 오른손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참 세상 살만하구나 라고 살겠어요. 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가 한 생명의 참여가 되었다고 한다면 형제의 배고픔이 나의 고통으로 와닿겠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니까 한 생명이 너는 너고 나는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칼을 꽂고 그냥 뒤에도 후욕을 갖다 해야 되고 그러지. 한 생명인지를 알게 되면 그렇게 저주를 갖다 합니까? 그 저주가 누구의 저주인데? 나에 대한 저주가 아니겠어요. 그 지체를 갖다가 우리가 핍박을 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나를 자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정신병자가 아니면 그 내가 내 몸을 쥐뜯고 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지체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존경을 해야 되겠어요. 내 몸인데 그게 한 몸이네. 한 몸.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건 영적인 거지 뭐 육체적인 거야 어차피 가정이 다른 거다 그런데 뭐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이라고 믿어지게 되면 이 구약의 식구들이 이렇게 비록 나라를 이루고 살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으로 단수라고 하는 자손의 이름을 썼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그냥 한 생명인 거예요. 한 생명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소중하게 보이십니까? 이웃이? 내 몸같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합니까?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같이? 내 몸같이. 내 몸은 극진으로 성미지요. 다른 사람의 몸은 죽어나는 거야. 그런데 내 몸같이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세 계명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세 계명인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복에 참여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냥 내 몸같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 이제 어쩔 수 없다 우리 한 집안에서 다 굶어도 함께 죽고 먹어도 함께 살자 이래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면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다 독립되어져 있는 집에 따로 살게 하셔가지고 옆에 사람은 들여다보지 못하게끔 전부 이렇게 따로 살게 하셔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럼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심판하다 다 될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믿는 우리 뭐 청년한테 전도자가 그랬나요? 모든 그 청년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만 알아라. 심판이 있는 줄. 이 하나님의 심판이 뭐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였던 것처럼 뭐 우리 그 이스라엘을 갖다 진노가 다 깨트려버렸던 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이라고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심판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심한 건지 이걸 알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그걸 깨끗이 소재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귀신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보다 더 심해지는 걸 알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런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간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살게 되지 못한다. 그건 믿음의 분수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주어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렇게 되어진 거니까 억지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니까 그 생명에 참여가 되었다고 믿어지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믿어지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영광의 발현이다. 그 영광이
우리한테 드러나는 것, 그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운동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운동이다. 그걸 믿고 한 주 동안도 아주 심령의 편안한 이런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했죠? 네. 그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 자야.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담의 자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기도하시죠.